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릴까? 한 30초만 더 기다립시다. 자, 다 펼쳤지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서희가 오늘 예배가 처음이잖아. 그 전도사님 설교는 필기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전도사님이 강의안을 하나 놔둬놨어요. 강의안을 놔둬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할 필요 없고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빈칸. 이해가 되셨죠? 빈칸도 뭐 몇 개 안 돼. 그냥 중간중간 전사님이 알려주고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서희가 너무너무 잘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꿈, 나의 진로, 내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뭐 신영이나 주영이나 은수한테 다 질문을 했지만 오늘 저기 지우하고 서희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저요? 우리 서희하고 지우는 꿈이 뭐예요? 꿈? 먼저 해. 언니 먼저 해. 긴장자가. 가위가위보 할래 그러면? 9시. 자, 꿈이 뭐예요 우리 지우? 꿈이요? 없다고 해도 돼. 괜찮아. 과학 관련? 과학 관련? 오, 과학 관련? 약간 연구원 이런 쪽이야? 네, 그런 건 모르고 일단은 그런 쪽으로 가서. 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또 우리 서희는요? 또 꿈이 뭐예요? 약간 예술 쪽으로. 예술 쪽으로. 우리 서희가 예술 쪽으로 정말 감각이 많아요. 예술 전공가로서 좀 보석이야. 전사님이 만약 음악 계속 했더라면 내 제자 삼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하여튼 간에 사람들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보편적인 반응이 있어요. 무슨 반응이 있냐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는 저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또는 저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큰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뭐 독립투사했던 그 운동가 분들처럼 저는 나라에 도움되는 큰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면서 사는 것이 꿈을 꾼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꿈을 꾸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사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관악부에 약간 잠깐 기간제로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도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정말 상당수가 많았어요.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2017년도 그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에도 애들이 꿈이 없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또 꿈에 대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다면 조금 시원하게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인간이 꾸는 것은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를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꿈 말고 인간은 다른 거를 또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오늘 나눠볼 겁니다. 자, 인간이 꾸는 것은 꿈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이 꾸는 거 두 가지. 야망과 꿈. 야망과 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야망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 야망. 첫 번째 야망.
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전도사님이 빨간 줄로 찍 하고 꾸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야망이 무엇일까? 옆에다가 씁니다. 방자히 행하는 것. 방자히 행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가로가 있죠. 누구의 소망일까요? 인간의 소망입니다. 인간의 소망. 서희야, 야망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망. 쉬운 단어는 아니지. 야망. 야망.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또, 야망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지우는? 딱 이건데. 딱 이거지, 맞지?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자, 야망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설명하신 거 다 맞아요. 야망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일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게 야망이에요. 누가 이루고자 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원하는 거를 인간이 이루는 거, 원하는 대로. 그게 야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견에는 상관없이 방자하게 인간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선생님 뭐라 그랬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내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합의된 꿈이 아니야. 그냥 내 혼자서 생각한 꿈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꿈이에요? 야망이에요?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인간은 꿈 말고 또 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그 꿈을 꿔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야망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야망으로 빠지기도 쉽고, 인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야망입니다. 자, 두 번째 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야망했으니까 꿈입니다. 꿈. 아이고, 우리 서희가 한 3년 다닌 것 같아. 다음 세대 예배 한 3년 다닌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자, 두 번째는 꿈입니다. 자, 잠언 28장 18절 계속 똑같은 말씀 볼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자, 묵시 옆에 가로가 있죠. 묵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전사님이 쉬운 말로 바꿔줄게. 계시라고 적으세요. 계시.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계시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르쳐 준다. 이거요? 아이 아니야? 여입니다. 여의. 계시. 아이구나. 이 계시를 쉽게 해주자면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사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묵시 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묵시 또는 계시대로 행하는 것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 또는 계시. 계시란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 자, 옆에 또 가로가 하나 또 있지요. 아까 전에는 인간의 소망이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자, 아까 전사님이 야망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야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꿈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나는 이러한 꿈을 꿀 것이다. 나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꿈을 오늘 꼭 꿀 거야 하고 그 꿈을 설정을 하고 여러분 잠에 드나요? 아니죠. 여러분 꿈은 어떻게 꿔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과 장소에 때도 가리지 않고 꿈을 꾸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서운 꿈을 꾸고 싶어서 무서운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꾸게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의견과 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알 수 없는 특정한 순간에 꾸는 것이 꿈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
야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다고. 근데 꿈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걸 목표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설령 이게 꿈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해도 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사님이? 야망인 거예요, 야망. 여러분, 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꿈은 누가 주셔야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내가 이루는 거는 꿈이 아니에요. 뭐예요? 야망이에요, 야망. 근데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서희야, 예성아, 난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어. 너에게 나는 이러한 꿈이 있어. 네가 이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야망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 꿈을 통치하시고 그 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꿈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 꿈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그 꿈인지 야망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뒤에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 뒤에 나와요,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즉 계시가 뭐냐면 아까 전사님 그랬죠?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에 대한 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계시예요, 계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행하는 게 꿈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꿈이라는 게 거창한 것만이 또 꿈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전사님한테 그러한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꿈을 받았냐면, 전사님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지어서 성도님이 이제 300명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전사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전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거야, 삶으로. 이게 꿈이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뭐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까지의 목표가 내 목표기만 하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야망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꿈과 알려주신 그 목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꿈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인간의 야망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서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요, 본론이에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꿈은 인간에게 선택적일까 필수적일까? 꿈을 꿔도 되고 안 꿔도 되고 궁금하지 않아요? 자, 씁니다. 1번, 꿈은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은 무조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또 전사님 빨간 줄 찍 그어놨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1번에다가 씁니다. 왜 꿈이 인간에게 필수적일까? 1번,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증표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왜 꿈이 인간에게 필수적인데 그 이유가 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기 때문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듣고 삶으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 똑같아. 하나님 만나기 전과 지금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을까라고 여러분 고민된다면 여러분 삶을 보면서 한번 잘 봐. 내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별 차이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는. 전도사님도 계속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일회성만 돌아보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 꿈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 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두 번째 씁니다. 왜 인간에게 꿈이 필수적일까? 살아갈 의지이기 때문이다. 살아갈 의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잠언 29장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이 지키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지키고 살아간다는 뜻 아니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거야. 목표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삶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많다 그랬어. 저는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상태냐는 말이지. 어떤 상태냔 말이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꿈하고 야망 둘 중에 내가 야망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생겨. 이 야망 때문에 내가 삶이 사라져.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야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거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그냥 하루를 살아가요. 이런 친구들은요,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삶의 의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가고 싶을까? 그 영혼이? 살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꿈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꿈은 필수적이고, 꿈을 굳이 내가 갖기 힘들다 하면 야망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꿈도 없고 야망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없고 야망도 없이 그냥 눈 뜨니까 살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할게.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전도사님도. 근데 하나님한테 꿈을 받고 살아가니까 막 살고 싶은 의지가 막 생기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꿈을 가져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어요. 여기에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막 뒤흔들린다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예요. 제일 높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꿈도 없고 야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갈 의지가 없으니까 내 생명도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려놔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꿈도 없고 야망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야. 수술이든 응급처치든 들어가야 돼야 되는 상태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꿈이 없다고 만약에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 그 친구를 위해서 꿈을 좀 찾아달라고. 하나님, 삶의 의지 때문에 우리는 꿈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 하나님의 뭐를 받기 때문이다? 복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복과 선물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필수적이에요. 우리에게 복 받고 싶지 않아? 선물 받고 싶지 않아? 그럼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자, 전도사님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 즉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서희가 물어봤잖아. 어떻게 받아요? 그 꿈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받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서희가 모르는 사람이야. 전도사님이 어떻게 서희한테 복을 줄 수 있겠어? 선물을 줄 수 있겠어? 친해야 뭘 주지 않겠어? 전화번호라도 교환해야 내가 뭐 기프티콘이라도 싸줄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줘? 서희가 또 어떻게 받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어떻게 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잔소리 같은 말이 나오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주영아? 대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화. 그래서 우리 연합예배 때도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던졌으면 돌아오는 대답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꿈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냥 일회성으로 딱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토요일날 몇 번 한 번씩 삑 나온다고 해서 나 같아도 안 들려. 생각을 해봐. 여러분, 공부 노력한 대로 점수 나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공과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것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고 포기해버린다고.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인생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우리 신앙도 공부하면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듯이 신앙도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을 하고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기도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팍 하고 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쏴주고 계셔. 근데 여러분이 못 듣는 거야. 왜? 친밀한 관계가 안 돼 있거든. 어떻게 들어? 하나님은 주고 싶어갖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셨는데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그거 근데 혼자 돼? 안 되니까 전사님이 뭐라 그래요? 토요일날 3시 반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막 거룩하고 막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 전도사님.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계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발버둥 쳐봐. 신앙생활 되나? 안 돼. 안 돼요. 되드니? 되면 내가 전도사 그만둔다. 근데 진짜 그만둔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신앙생활이 된다? 내가 전도사 내려놓는다고. 녹음해. 전도사 그만둘게, 진짜로. 이 정도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혼자서 신앙생활 가능하면 왜 모이는데? 안 모여도 되지. 근데 왜 모이겠어요? 혼자서 살아가기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니까 서로 손잡고 서로 도와가면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좀 뒤처질 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또 밀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내 혼자서 기도를 다 하고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까? 물론 전도사님은 이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래서 꿈을 받고 싶어요? 같이 모이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주일날 나오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주일날 나와서 기도드리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토요일날 3시 반에 열려있는 기도회에 먼저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보자고. 단 한 번만으로 꿈 가질 거면은 말라고 계속 모여, 주일날에. 그냥 한 번 모이고 말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갖고 싶으면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우리 공부하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 전도사님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저 잘 모르지만, 문제 하나를 알려면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내가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처음부터 처음에는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또 같이 또 교제하고 나누는 거, 이러면서 나중에 눈 뜨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망이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뭐 전도사가 되는 건데 그것도 꿈이 되나요? 그렇죠. 꿈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내 야망이 하나님이 못 주신 건 아니고 야망이 그거라면 야망이 전도사나 목사거나 그럼 그것도 야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꿈이 되길 바래야지. 너네들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전도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을 주시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제일 예뻐하시는 줄 알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예뻐하셔. 전도사가 왜 전도사님이 됐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전도사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전도사를 해야만이, 목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 말고 너네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다 다르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가나 예술가가 돼서도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뭐 더 큰 선물이 있겠구나. 아니에요. 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그러면 다 목사 전도사 하지. 각자 나눠져 있는 역할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부담 갖지 마. 신앙 좋으려면 무조건 전도사야 돼. 아니라니까. 오히려 전도사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도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좋아 보이지 전도사님?
그 어둠 이면에서는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미쳐요. 이 직업은 미치는 직업이야. 이거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은 누가 전도사 한다 그러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처음에 민수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푹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근데 민수한테 그래도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너무 멋있다, 감사하다, 막 장난으로 전도사님 제자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이 전도사가, 목사가 너무너무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그래서 뭐 말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서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야망으로 생각하는 전도사, 전도사를 내가 해야겠다, 목사를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것도 야망이 될 수 있어. 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를 한다?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영혼들 다 망하게 할 주범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막 야망대로 살면은. 나만 피해보면 되는데 남들도 피해가 간다고, 야망을 갖게 되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전도사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도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근데 전도사를 해.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하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하고 이것들이 좋게 나갈까? 이게 올바른 말씀이 나갈까? 좋은 영향력을 받을까? 그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사하고 목사를 해야만이 신앙이 좋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아까 서희가 너무 잘 얘기한 거지. 전도사하고 목사도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하고 여러분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과연 인간의 소망인 야망을 꾸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인 꿈을 꾸고 살고 있는지, 요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야망을 꾸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꿈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내려놓아 버린 상태는 아닐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저도 점검해 보고요. 혹시나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선택적이라고 필수적이라고? 필수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인데 빙빙 둘러가는 것보다 그냥 빨리 가버리자고.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버리자고. 빙빙 둘러가지 말고요. 전도사님은 빙빙 둘러대다가 온 사람이야. 몇 년입니까? 5년을 호송세월해서 전도사님은 싫어요 하나님 안 가요 막 떼쓰고, 군대 2년 뭐 대학 휴학 2년 4년 이상을 그냥 안 가겠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나는 음악 전공이니까 나 음악가로 성공할 거야. 이 바득바득 깔면서 돌아왔던 세월이 전도사님은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냥 빨리 뛰어가서 안기라고.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한 달도 안 걸려갖고 들어갈 수 있어 사실은. 몇 년. 근데 40년을 돌아. 40년을. 왜 40년을 돌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킨 거야. 제대로 이제 들을 때까지. 그 걸린 세월이 몇 년이라고? 40년이라고. 무서운 거야 이 말씀은. 여러분 돌아가지 맙시다 제발. 제발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전도사님도 이 5년이라는 이 세월이 너무너무 그 뒤를 돌아보면 아깝게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40년이라고 해봐. 40년이라면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집트에서 할아버지인 상태에서
나왔는데 4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돌아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겠지.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 한 명으로 좋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하나님과 또 다른 대화인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꾸는 것이 야망인지 꿈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똑같은 전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 결론 보면은 뭐 저기 체크리스트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쓰고 나눴어요. 우리 주영이하고 신영이하고 은수는 나눴어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그 나눈 애들도 있으니까 서희하고 지우는 개인적으로 작성을 하고 전우사님이 연락을 줄 거예요. 연락을 줄 거예요. 그 적은 대답을 전도사님한테 공유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대답에 관련해서 전도사님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네 얘기해봐! 이러면은 쪽팔려가지고 얘기 못한다는 거 전도사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시고, 전사님이 언제쯤 전화할 거냐면 수요일 넘어가지고 전화를 할 거예요. 쓸 시간 정말 많이 주지요. 카톡 안 되나요? 카톡? 카톡? 카톡 해도 돼. 카톡 해도 돼. 카톡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전화로 할 수가 있나요? 전화로 할 수 있지. 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지. 전화를 그냥 하는 네가 거지. 어떻게 썼다라고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면 돼. 나의 그치, 대답을 네가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공유를 했거든, 저번 주에. 신영이하고 주영이하고 은수는 써가지고 서로 다 나눴어요. 집사님하고 저도 나눴어요. 다 했어요. 근데 둘밖에 없는데 너네 한번 나눠봐! 이러면 너네 나누기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민망하니까 전사님이 수요일까지 기다려 줄게요. 수요일 이후에 서희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그 전사님이 연락을 할게요. 연락을 해서 저는 이러한 답변으로 썼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전사님이 기도할 수 있어. 저 카톡으로 해도 되나요? 카톡으로 해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문자 해도 되고, 뭐 전화해도 되고, 뭐 카톡 해도 되고, 인스타 DM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셔요. 꿈인지 야망인지. 자, 기도합시다. 재밌어.